오늘도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천부적 재능. 오늘은 이 천부적 재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저지 일간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개들을 보호하는 곳에서 아주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은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데려간 사람도 그 골치 아픈 개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보신탕을 해먹어 볼 건데 미국에서 보신탕 해먹다가는 구속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법이 강화돼 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든 개든 개 취급하고 함부로 발길 차가 죽이면 6개월간 법정 구속을 당하기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개를 보면 개 취급하지 마시고 좀 존경해 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도 돌아왔습니다. 이 개 한 마리는 놔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그는 안락사도 못 시키기 때문에 또 이 못생기고 해서 이 골치 아픈 개인데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개는 오리만 보면, 다른 새도 오리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가지고 물어버리기나 쫓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미국 한 공항에서 캐나다에서 날아오는 오리떼 때문에 공항에 오리떼가 내려오면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공항에 이 새들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비행기하고 부딪히면, 나로 들어가면 비행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떼가 많이 온다, 이 고민한 기사를 보았던 이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직원이 이걸 보고 이 강아지를 그쪽으로 개를 보냈습니다. 공항에 보냈더니 개가 살만 났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크게 하여튼 오리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밤낮 없이 뛰어가서 물어버리고 쫓아버리고 하니까 공항에 보니까 참 희한한 개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총을 쏴가지고 그 새떼들을 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힘으로도 어려운데 이 개 한 마리가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오리떼가 오지 못하더라니까 오리떼가 또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기특한 이 개이기 때문에 그 공항 직원들이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주면서 넌 정말 참 잘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다 하니까. 그리고 맛있는 것을 계속 개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사줍니다. 그리고 공항 직원 전체가 다 모두 다 그 개를 사랑하게 됩니다. 칭찬해주고 만져주고 결국은 나라에도 공헌을 하고 회사에도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렇게 쓸모없고 못생기고 주인도 갖다 버린 개인데도 그가 그 한 가지 오리 쫓는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주인이 못생겼다고 갖다 버린 이런 개도 하나님께서 오리 쫓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 뭔가를 우리에게도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라면 우리 TV에 탤런트란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어원이 바로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목적 없이 지은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이 있고 다 목적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군뱅이도 떨어지는 재주가 있고 우렁이도 고랑을 넘는 재능이 있다. 사람은 다 제복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다 우리에게는 다 쓸모가 있어서 각자 다르게 하나님 지으셨고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그 다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천부적이란 말은 하늘 천자 줄부자입니다. 하늘에서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부적 재능이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 발견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재능 발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 그런 재능 그거를 테스트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재능을 가졌을까? 우리 아이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거를 미리 어릴 때부터 보면 테스트해 보면 그게 다 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분야로 그 아이를 지원해주면 그 분야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그 테스트를 돈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길을 찾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 하면서 그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두 번째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 타고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는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러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네게 많은 걸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엄청난 칭찬을 줍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2달란트 함께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책망받고 바깥에 쫓겨나가서 슬픔에 이를 갈며 있는 모습을 오늘 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 보는 가운데 다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오늘 인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비우기 때문에 먼 타국가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를 했듯이 반드시 결산했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때 주님 앞에 맡은 일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책망받은 사람 오늘 비교하면서 함께 우리가 본론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장 21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보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여기 충성이란 말은 최선을 다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착하기만 해도 안 된다. 착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주님 앞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착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된 사람의 그 행동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오늘 이 충성을 다한 사람의 행동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받자마자 즉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직접 바로 뛰어가서 장사해서 돈을 남겼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사람을 택하고 제자를 택하고 일꾼을 주의 종을 택할 때 보면 항상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택했습니다. 밭에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베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항상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힘이 센 사람, 각가지 여러 가지의 능력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이도 어리고 10대 나이에다가 거기다가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가방 것도 짧고 잘생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 세울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양우리에 들어가서 양 새끼를 보호하며 자기 있는 모든 걸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딱 보고 됐다. 네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 맡겨도 너는 그렇게 양떼를 다스리듯이 너는 백성을 다스리겠구나. 주님이 그 열심히 하는 걸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보니까 양우리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세를 보니까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은 대충 자기 양을 대충 관리할 수 있는데 자기 있는 걸 전체를 다 희생하여 전나는 그 양 한 마리 새끼라도 철저히 보호하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너는 할 만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직장에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바로 기독교 선교에서 세운 일신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한호라는 재단법인에서 이걸 세워가지고 전국에 여러 군데다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처음에 세워진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부산에다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병원을 세워놔놓고 선교사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이거를 대표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과연 이것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재산도 많고 또 큰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많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 중에도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믿음이 좋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외국인이 볼 때 사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또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큰 병원을 어떻게 맡길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마당에다 돈을 좀 흘려놓기도 하고 사무실도 흘려놓기도 하고 좀 기중품도 때로는 떨어뜨려 놓고 이러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유심히 살펴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을 줬으면 이마에 포켓하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그대로 갖다가 올려놔놓고 메모를 남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가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눈여겨보다가 결국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작은 돈 한 푼도 작은 회사의 작은 물품 하나도 아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큰 병원을 맡깁니다. 그래서 병원의 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 세상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될 수 있으면 땅도 사고 우리가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참 큰 일을 가지고 제가 프롬펜을 가서 선교사들 한 20-30명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CM리를 넘어가서 또 여러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고민은 그 나라 법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현지 캄보디아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 단합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현지 주민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은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고가 어떤 사고가 많으냐? 한국 사람을 들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이제 등기를 시켜놓으면 이분이 한국 사람 모르게 팔아먹기도 하고 재패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 그대로 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한 명 구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가 가서 그 법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현지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다가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송봉호 선교사가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CM린을 가면서 우리 CM린에 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시골을 땅도 같이 우리 교우들과 같이 이제
현장에 가보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가는데 가이드가 이제 원래 여행사 가이드가 있지만 여기는 실제적인 이제 그 현황을 잘 아는 그 현지 주민의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우리 선교사가 자기가 옛날에 키웠던 제자가 한 명 있답니다. 그걸 불렀습니다. 불러라. 그랬더니 그 마침 한국어를 전공을 해서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대학원 코스를 신학 대학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는 20대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심부름 시고 돈도 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아주 참 성실해요. 그래서 야, 쟤 같으면 괜찮겠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주민이고 또 본인의 아버지가 시골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유심히 내가 돈도 줘보면서 심부름을 시켜보면 자꾸 이렇게 봤더니 아주 참 믿을만해. 그래서 내가 우리 모공진 선교사분 내가 불러서 쟤 붙잡아라. 쟤는 쓸만하다. 쟤 학교 대학원비를 우리가 대주더라도 목사가 돼서 하는 거 다 대주더라도 우리가 쟤를 붙잡아야 되고 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앞으로 선교를 하자. 쟤도 이제 신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쟤도 목사가 되면 같이 하면 되겠다. 근데 젊은 애인데 보통 사람은 돈을 주면 돈 쓰는 방법이나 하는 보면 되게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면서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 보고 예, 꼭 잡고 같이 일을 해라.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같이 물어보고 이 한국어 잘하니까 공부도 같이 하고 해서 또 서로 가르치고 하라. 그리고 제가 사람을 지정해주고 넘어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그 우리가 앞으로 가서 땅도 사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어가 만약에 현지 주민을 잘못 만나버리면 그런 사기를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캄보디아도요. 그거 큰 돈이니까 팔아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날도 잠수를 차보니 돈 가지고 잠수해버리니까 찾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제가 그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는 얘는 괜찮은 것 같다. 딱 보니까. 붙잡아라. 근데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자기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가진 그것을 재능에 대해서 잘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또 더 많은 걸 맡기게 되어 있는데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또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맡긴 어떤 재능이랄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재능에 잘 충성해서 또 더 많은 것을 남기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면 당연히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자가 세 아들인데 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돈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유산을 넘겨줄까? 여러분 아무리 현대나 이 큰 그룹에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지 않습니다. 그 경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시아버지도 뭔가 며느리에게는 좀 맡겨야 되겠는데 아들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며느리가 좀 제대로 똑똑한데 누군게 맡길까? 재산을 맡겨야 되겠는데 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이 벼 씨앗을 줬다 그러죠. 그 벼씨를 줬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그걸 해가지고 떡 해먹어버리고 둘째 며느리는 그냥 시아버지 주니까 고이 창고에다가 치부에 나누고 셋째 며느리는 이걸 가지고 바깥에 뿌려가지고 참새도 잡아가지고 참새 잡아서 팔아가지고 병아리 사고 병아리 이제 키워서 팔아가지고 애미닭을 사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해서 3년 만에 주인이 이제 와서 그 시아버지가 했더니 한 사람은 맏며느리는 돼지를 벌어 몇 마리를 그거 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해먹고 놔뒀습니다. 결국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준? 당연히 셋째 며느리에게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나오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만약에 5달란트를 맡겼더라면 다 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cực kỳ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우리도 많은 5달란트 맞는 사람이 되기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 싶습니까? 전부 다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재능만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군대에서 분대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에게 100명의 군사를 주는 중대장을 세워주면 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에게 1000명, 2000명 되는 직원을 붙여준다면 그도 망하고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은 각 재능대로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잘 남기는 사람,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때로는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5명인데 끝날 때는 1명도 없는 인간도 있고 끝날 때는 1명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명인데 5명을 더해서 10명을 부흥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사람을 시작했는데 2사람을 더해서 4명을 부흥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남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기는 신앙, 또 남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또 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항할 때 또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남겨서 또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점점 잘 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중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가 첫째 변명이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 원어를 보니까 지독하게 까다로운 분, 노랭이, 구두쇠란 뜻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평가하기를 오해한 거지요. 주인님은 지독한 구두쇠 같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구두쇠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 마을을 지으셔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을 당해서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거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변명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지도 모르고 주인 탓을 돌립니다. 불란서 경언에 보면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탓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 않은 데 거둔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랑을 파가지고 그게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어주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아무데나 돌밭에 그냥 뿌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1달란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볼 때 주인님은 우리나라 같으면 쉽게 말하면 악덕 기업자와 같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만히 손도 안 대고 돈만 걷어들이고 돈만 받아먹고 직원들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직원을 이용해서 돈만 챙기고 자기 기업만 키워가는 악덕 기업자처럼 당신이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땅에 묻었나이다 하고 25절에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웠다. 왜? 당신이 주인 탓을 돌립니다. 자기가 볼 때 오해한 것이죠. 주인을 볼 때 당신은 대단한 악덕 기업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손도 하나 안 대고 돈만 남의 곡식을 다 거두가는 그런 악덕 기업자 같습니까? 그래서 당신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드립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땅 속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땅에 묻었을까? 여러 가지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달란트를 받은 것을 숨겼을까? 묻었을까? 아마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다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세 자녀를 부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만 원을 주고 한 명 2만 원을 주고 한 사람은 1만 원을 준다. 그럼 1만 원 받은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그치고 던져버리고 자기 엄마에게 대들고 그럽니다. 똑같은 현상이 되겠는가? 한 사람은 5달란트 보고 한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분명히 오늘 주인이 각 재능을 보고 각 재능대로 딱 보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은사를 묻어두고 달란트 묻어두는 이유가 바로 뭐냐? 저 김 집사는 나보다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시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고 마침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세 형제 중에 적게 받은 애는 기분 나빠 집어 던져버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뭡니까? 그러나 안 합니다. 내게 좀 저분보다 돈도 좀 많이 주고 저분보다 건강 주시고 저분보다 학벌을 주시고 저분보다 좋은 환경을 줬다라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기분도 나쁘고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제가 한 말씀 나눴습니다만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무슨 암이라고요? 비교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한 10명 이상의 비교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은 돈도 없고요. 저분은 돈도 없고요. 저분보다 건강도 하지 않고 저분보다 젊지도 않고요.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걸 다 묻어둬 버립니다. 여러분, 은사나 달란트나 모든 재능은 쓰면 쓸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묻어두면 그런 녹슬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육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힘이 솟고 건강해지고 피곤하다고 들어누우면 들어누울수록 더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묻어두면 안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방 가서는 목이 터지라 빠바바빵 나와가지고 100점 나왔다고 자랑하는 인간이 왜 찬양대는 안 쓰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노래방 가서는 목이 터지라 부르면서 빠바바빵 하니까 100점이 나와버리더만. 그러면 잘났더니 100점 나왔다고 자기가 마침 가수가 된 것처럼 금방 뜨는데 그 기계가 잘못돼서 나온 것이 여러분, 내가 그걸 알아요. 제가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옛날에 가가지고. 노래방을 부르더니 작게 소리를 적게 내고 힘있게 안 하니까 이 점수가 안 나오더만. 그냥 힘있게 그냥 팍 하게 되면 무조건 100점이 빠바방 나팔나도 100점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크게 하고 막 하니까 이게 100점이 나오는데 소리를 좀 약하게 하고 좀 어떠니 이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계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가서는 목이 터져라 그렇게 잘 부르면서 왜 지금 4부에도 찬양대 모자라고 뭐 2부도 더 모집하고 3부도 모집하고 하는데 그거 하지 않는 인간은 왜 그래? 나도 보세요 여러분. 다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 고장납니다. 목도 자꾸 쓰면 옛날에 조용필 씨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은 안 쓰면 그는 굳어버립니다. 그 자기는 피가 나오도록 빨리 되는데 이건 매일 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한 달만 쉬어버리면 손가락이 굳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쓰면 쓸수록 주님도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2부 오신 분 2부 찬양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 신청서 써내라 했더니 안 써낸 사람이 그렇게 많대.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빨리 하면 되지 뭘로 노래방 앞을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저런 인간들 노래방 가서 다니는 사람들이 찬양대 안 쓴 사람 반드시 그걸 고발하십시오. 내가 임명을 할 테니까. 자기 받은 달란트는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 다 다릅니다.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잘 웃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내를 쓰기나 바나바 팀에 들어가야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웃지도 못한 인간을 안에 세우기나 하면 이게 진짜 서로 괴로운 일입니다.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나바나 안내 세우면 안 됩니다. 안내는 좀 못생겨도 웃기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안 펴지면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신앙생활 하면 이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안내를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 우리 사랑의 교회 그 가서 우리 훈련시키죠. 한 사람 10몇만 원씩 주고 훈련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나 이런 그 직원들 훈련시키는 센터에 가서 훈련 받아왔습니다. 가가지고 손을 어떻게 하라, 입은 어떻게 웃으라, 뭐 이렇게 가지고 훈련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와서 다시 또 실천을 했습니다. 참 다시 했는데 요즘에는 바나바하고 안내원들이 어디 가서 배워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제는 그거를 동영상을 틀어놓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나바 부장과 안내 부장 빨리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부담스러울 겁니다. 웃지 않은 인간은 당장 잘라버릴 겁니다. 그 웃는 거는 굉장히 연사합니다. 이게 아무리 웃고자 웃어도 얼굴에 웃음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굳어져가지고. 이것도 웃는 것도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바로 앞에 있는 직원이 미스 경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이 진주 여상 나온 아이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미스 경남에 나왔는데 미스 경남 나와가지고 40일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갔다 오더니 막 이게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웃는 연습을 막 하는 이게 근육이 평소에 웃는 연습을 이게 잘 올라가는데 안 웃다가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웃는 연습하고 걷는 연습만 한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밤만 되면 마사지 하느라고 이게 제대로 안 돼서는 웃는 것. 여러분 옛날에 미스 코리아 나온 사람 걸어가면서 하는 거 있죠. 뭐 웃으면서 걷는 연습하고 웃는 연습을 40일 한답니다. 합숙으로.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잘 웃는 사람 이거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를 잘 써야 그래야 그 사람들 통해서 은혜를 내가 설교를 혹시 못해도 그 웃는 얼굴에 은혜 받고 오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싸움을 잘 말리는 것도 대단한 은사입니다. 이런 분은 노사분격에 낚이나 부부싸움 할 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분만 가면 화해와 평화와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사도 없는 주제가 남의 부부싸움에 가가지고는 말리러 갔다가 더 불 붙이고 옵니다. 끝장내버려라, 박살내버려라, 끝내버려라. 이런 인간이 또 우리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왜 남의 집에 가서 불을 붙이고 옵니까? 불 끌어가가지고. 은사도 없는 주제가 그 가가지고 지가 마치 은사 받은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노사분규나 무슨 문제 생겼을 때 그 전문가도 어떤 사람은 가면 다 양쪽에 아울려가 해결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더 싸움 붙입니다. 왜?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신고하시면 부부싸움만 일어나면 그 집사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가서 다 말려줍니다. 이런 작은 은사부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주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는 중요한 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것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받은 것 적든지 크든지 간에 네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더 주고 칭찬하고 때로는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대개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5천에서 6천 데나리오라 그럽니다. 이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5천, 6천 같으면 20년 주일 빼고 20년 정도 봉급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입니다. 금을 따지면.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금덩어리 값인데 20년 봉급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2, 30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본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듯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결국 자기 재능을 묻어두고 관리를 잘못함으로 책망받고 저주받아 바깥에 이를 갈며 슬피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는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 가면 한 해 동안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이 내년도 우리 복받을 그릇입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더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쓰지 않고 있다면 내년도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묻어둔 것 다시 끄집어내셔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귀한 달란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 받은 이 달란트 한 달란트에서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관리하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받은 이 은사를 달란트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